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흔하지 않은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같이 소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알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루 종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해가 저무른 거예요. 저녁 때가 지나간 거예요. 배가 고픈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여기는 빈들 아닙니까?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로 하여금 얼른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먹을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 돈도 없고 그런 떡도 없고 우리가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건 고작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눠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광주리에 있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배불리 먹은 무리가 몇 명이냐? 오늘 말씀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보통 지금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녀노소를 합하면 적어도 2만 명, 적어도 2만 명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2만여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저는 3가지를 같이 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첫째 어떤 교훈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해 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에요. 떡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죠. 물론 나눠준 거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눠주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먹을 떡과 물고기를 주어서 나눠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이 주실 것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갈 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게 다 계획이 있다. 먹을 것이 내게 다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가 먹을 것을 주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 하시고 그들은 100명이든 50명이든 이렇게 무리지어서 질서 있게 앉히시고 하늘 우러러 축복기도 하신 이후에 눈을 뜨라 그리고 받아 먹으라 했을 때 그냥 그 앞에 짠하고 도시락이 있으면 되잖아요. 각 사람마다 그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씩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그 능력이 있으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시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여 명을 먹이신 주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고 아주 비능률적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을 할 때 효율 아닙니까? 효율? 능률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주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주리라 하시고 그냥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먹으라 그러면 눈 떴을 때 그냥 앞에 있으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 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리라 하셨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에게 2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훔쳐 먹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자꾸 손을 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사자인 엘리에게 직접 경고를 하시면 되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사무엘이 어렸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천진난만한 어린이였다고요.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자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반복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뭔가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 무서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단지 엘리 제사장에 대한 경고도 경고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신 것이냐 하면은 앞으로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일 때 이름이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고자 했어요. 그런데 가던 길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빛 가운데 눈이 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실명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시력을 회복시켜 줄 터이니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무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러면서 지금 너가 어디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할지어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리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절차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번거롭게도 믿음의 사람을 꼭 쓰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에 그 목적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무엇으로 쓰시기 위함이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입을 모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적일 만큼 저에겐 감격스럽고 제 안에서는 기적이다. 이 미혹이 심한 세상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도다 했는데 어리석은 분이 한 분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모였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나와 내 집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하여 너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곧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실 터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이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는 이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 곁에는 내가 있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제자들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제자들에게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걸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셔요. 그들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근데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냐? 너희 곁에는 내가 있잖아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너희 곁에는 내가 있잖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아주 난색을 피해요. 깜짝 놀라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되잖아 그랬더니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요. 우리가 떡을 구해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하고 그런 떡을 구할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가진 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못 보고 있죠? 자기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얘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곁에 내가 있잖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막 비바람이 무섭게 내리치고 배 안으로 바닷물이 너울이 져서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기 일부 직전이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자, 근데 놀랍고도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물이 잠겨서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는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이러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무서워 떨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아멘.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없어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떠느냐?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고단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잊어버리고 있죠? 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무섭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조금만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파도 무섭고 두려워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리고 있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종종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저의 영적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는 그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었어요.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인데요. 9절은 제가 10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제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후로는 빠이빠이 하실까요? 모른 척 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온데간데 없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수증기처럼 증발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죽고 그의 후임자가 되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40년 동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아직 어리고 젊은데 내가 과연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내가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가 사로잡혔어요. 그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가 무엇을 하든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면 근심이 떠나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낙심했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용기와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요. 짧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닫힌 문도 열리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이 너무 귀해요. 자, 이 말씀까지만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8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믿음대로 주님 뭐라고 답을 주셨죠? 3절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도 고침받는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진 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이 그 2만여 명을 먹이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